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까지 왔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까지 왔는데요. 지금쯤 되면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쭉 왔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처음 고린도전서의 목적을 좀 잠시 좀 우리가 또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 말씀을 보면은 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아십니까? 우리 잘 보셨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이 첫 고린도 후서 전에 이 전설을 이렇게 그때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 내용들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간직하시기 바라면은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 어떻게 시작되고 뭐 집필 동기가 무엇이고 또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석과 여러 가지 참고 도서들이 합작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한 장의 페이퍼이기 때문에 이 한 장이 굉장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여기 한번 이것들을 버리지 마시고 간직하셔서 계속 이렇게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저자와 기록 연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16장 21절에 바울 자신이 저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게 썼다고 많은 학자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썼다는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두 번이나, 한 번도 중요한데 두 번이나 내가 썼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장 1절과 16절 21절인데요. 그래서 저자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썼다라는 이 말에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55년 봄쯤으로 봅니다. AD 아시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 아도 도미니, 라틴어로 예수님 오신 해,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2024년을 지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 AD 2024년입니다. 그렇죠? 그때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이 BC와 AD를 가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700년 BC 700년 이후부터 로마가 로마력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력을 전 세계에 다 쓰도록 이게 강조했거든요. 또 강요도 했고, 왜냐하면 로마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로마력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여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지금 2024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AD 몇 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1980년생이다, 1900 몇 년생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몇 년, 1980년이 흘렀는데 그때 우리들이 생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념일이 좋다고 해도 기념일은 어떻게 되죠? 기념일은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 그렇죠? 8.15 광복절, 뭐 3.1절도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렇죠? 생일도 한 번이고 모든 기념일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념일은요, 부활을 기념한 거기 때문에 52주가 기념일입니다. 매 주마다 기념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이 BC 이전에는 기념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이제 기념일을 제정했는데 그게 주일이죠. 부활을 기념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55년 이거 하면은 굉장히 예수님 오신으로부터 55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기록 연대는 AD 55년 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여 대략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사역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것은 AD 51년경이 확실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AD 52년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 갈라디아와 마게도냐 지역을 둘러보고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사역했습니다. 바로 이 기간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고 급기야 본서까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 장소는 에베소이고 시기는 AD 55년 봄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집필 동기를 짧게 한번 살펴보면요, 고린도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장점인 도시입니다.
교통으로도 그렇고 상업으로도 그렇고 정치의 중심지, 말리 우리가 정치하면은 종로, 우리 종로를 떠올리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정치의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교통도 발달했고요, 상업도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오래도록 화려한 역사를 가졌던 도시가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주전 46년 시전은 고린도를 식민도시로 재건한 후에 급속도로 발전되어 아구스투 황제 때는 아가야주의 수도가 되고, 바울 당시에는 인구가 60만 명, 지금은 이제 고린도 지역이 한 3만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시골 도시로 치부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고, 그때 당시에 인구가 60만 명에 헤아리는 대도시였습니다. 이런 고린도의 주민은요 대부분 노예들이었는데요, 노예들로서 자유인은 60만 명 중에 20만 명, 그 중에 노예가 40만 명이었습니다. 자유인들의 대부분은 헬라인이었으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았는데 유대인은 상당수 있어서 고린도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는 상업도시로 번창했는데요, 고대 헬라의 철학이 이곳에서 성장했으나 현실 생활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고대 철학의 깊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올림픽을 본받아 이스무스 경기를 개최했고 로마의 검투 경기를 수입한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세에 집착한 나머지 고린도의 정신세계는 극히 암담하고 무질서했습니다. 고린도는 다신교적이었으며 도덕생활은 음탕하고 방종했습니다. 고린도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1천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고 그들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창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세적인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고린도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그런 곳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글로에의 집에서 보낸 소식으로 교회의 당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질문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이 서신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가지고 온 것이며 그 서신의 내용은 뭐뭐에 대하여라는 형식으로 답변서였습니다. 즉 7장은 독신 생활에 대하여, 또 청년의 결혼에 대하여, 또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하여, 12장은 내일 살펴볼 것인데요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또 16장은 헌금에 대하여, 또 16장 12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하여 등 이런 문제를 바울의 지도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그 개략을 봤고요. 오늘 11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단락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35절까지 두 단락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부인의 이 권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위다, 이러한 그 의견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남자를 그 여자들 굉장히 무시하고, 남자가 보지 않냐, 성경에도 남자가 머리라고 돼 있지 않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막 여자를 너무나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썼던 편지가 이 11장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부인 권리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진짜 짧은데도 엄청난 요약이 들어있는데요, 역사상 끊임없이 여성의 권리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역사상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한때는 남성 위주의 사회로, 또 어떨 때는요 그 반대의 경우가 있었는데 여성 상위주의로 흐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또 지금 보면 남자보다 여성 사회주의 흐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극단적인 견해를 부정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가치나 위치의 차이가 없습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누가 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이고 동등한 위치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성경이 원하는 그런 성경상인데, 그것을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자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바울이 11장 1절에 16절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좀 잠시 살펴보면은 바로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 사이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흐름 속에서 읽어보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배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우선 남자와 여자 모두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남자도 예언을 할 수 있고 여자도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예배에서 기도와 예언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특히 예언이란 특별히 복음의 근거를 두고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설교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여성을 예배 의식에 배제했던 유대교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의 지위를 높인 처사입니다. 복음이 제공하는 놀라운 자유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반면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인 남자 혹은 남편을 욕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남자로서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가 있었고 또 여자로서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행위를 다르게 해석하는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당시 관습이 중요한데 그때 당시 관습이 중요한데요. 당시 여자들은 기혼자라면 자신의 지위와 남편의 지위를 반영하는 의미로 머리를 가리거나 단장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히잡 쓰잖아요. 우리 지금 이슬람에서 히잡을 쓰듯이 남자의 자신의 지위 또는 남편의 지위를 반영하는 의미로 머리를 가리거나 단장하는 관습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녀 또는 간음하여 처벌을 받은 여자는 머리를 짧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짧게 했던 걸 보면은 저분은 창녀 아니면 또 간음해서 처벌받은 여자라는구나, 머리 스타일만 봐도 알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색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행위는 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남자는 동성연애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동성연애하면 정말 죄악인데 그 동성연애가 팽배했던 시대가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던 시대인지 알 수가 있겠죠. 남자는 동성연애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긴 머리를 했는데요. 이거는 긴 머리를 했다는 것은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라는 것들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또 로마의 이교도 의식에 참여할 때 머리에 덮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가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오늘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덮거나 또 벗거나 이런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그때 그 성경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또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뭐냐면 성만찬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께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 성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본문 말씀을 목사님 계속 묵상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성만찬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때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과
만과 또 동시에 예찬도 함께 했습니다. 예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만찬을 끝난 후에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눴던 그런 뜻깊은 자리가 이 예찬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 때 예찬도 늘 함께했습니다. 공동체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이 예찬의 자리에 오히려 이때 당시에 서로에게 적대감과 이질감을 불러일으켜 분쟁의 원인도 되었던 자리가 이 성만찬과 예찬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식사에 참여한 자들이 각자의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가져온 자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어버리고 종들은 음식을 가지고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찬을 기다렸다가 함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찬할 때는 여러분 먼저 왔다가 먼저 먹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함께 먹어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기록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성찬은 합당하게 먹어야 함을 강조했던 부분이 오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할 수 있고 또 큰 죄를 졌는데 어제 죄를 졌는데 오늘 성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있다면 성찬을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이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살필 때 정말 우리는 큰 하나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또 우리 11장의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했던 것은 끝으로 가장 결론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다른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나를 보면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것처럼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복은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우리 교회가 한경주 목사님 개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규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용규 목사님도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시고 이게 하셨을 때 한경진 목사님을 많이 본받았대요. 그때 당시에 조용규 목사님 개척할 당시에는 대형 교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형 교회가 많이 있는데 대형 교회가 없었고 유일하게 대형 교회가 세계적으로 영락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영락교회. 그때 당시에 6,000명 모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거의 없었고 영락교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였는데요. 그때 목회를 하셨던 분이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한경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조용규 목사님이 개척할 때 한경진 목사님을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젊었을 때죠. 그러니까 영락교회 가서 자로 쟀답니다. 그 교회를 돌담으로게 졌는데 다 자로 재고 의자 개수를 한 다음에 의자 개수를 파악한 다음에 의자 그 서대문에서 그 조용규 목사님이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의자를 하나 더 놨대요. 영락교회보다. 왜냐면 좀 더 큰 목회를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같이 이제 관리했던 그 집사님이 무엇하냐고 지금 자로 재고 하니까 무엇하냐고 하니까 예, 한경희 목사님보다 더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제가 이게 지금 자로 재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때 막 뭐라고 꾸지람을 했답니다. 아니 한경진 목사님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그 한경진 목사님 따라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경진 목사님을 이렇게 본받고 싶었던 겁니다. 조용희 목사님도 세계적인 목사님이 조용희 목사님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누구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우리는 본받기를 이렇게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유튜브에 보면 엄청난 그 말씀의 홍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의 홍수들이요 사실 우리들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말씀들을 잘 메모했다가 그걸 묵상하면은 또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하면은 바로 정말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요. 또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주의 백성들을 세워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지만 뭐 그리스도를 본받기 예수님을
본받기, 그때도 보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를 본받았지만 바울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또 본받게 하는 것처럼 또 우리 세우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그 모습들을 또 배우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또 본받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함께 그 성지 순례 팀을 위해서 이따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순례 은혜롭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그때 당시의 영적 흐름을 알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이 시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혼란하고 정말로 이 시대에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성지 순례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지 순례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로운 또 아버지여 정말 성지 순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